네, 오늘은 남은 자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 3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한 영화 포스터를 띄워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도 500만 명이 넘게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요즘 핫한 영화인데요. 10억 달러라고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집값이 하도 억억하니까 또 달러이기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듯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지요? 계산을 하면, 환율 계산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요? 1조 원이 넘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돈에 초월한 삶들을 다 살고 계신 걸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를 친한 지인들과 먼저 함께 보고 너무 좋았고 감동을 받아서 최근에 가족들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 라일리라고 하는 여자 어린이의 머릿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제 이게 1편이 있었는데요. 1편에서는 기쁨, 슬픔,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라는 감정이 주인공이 되었고 2편에서는 이제 이 라일리 주인공이 13살 사춘기가 되면서 감정 컨트롤 본부에 또 다른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불안함, 당황함, 따분함, 부러움의 낯선 감정들이 새롭게 출현했죠. 이 영화는 2편에서는 이 불편한 감정들로 인해서 평화롭던 일상이 깨어지고 감정이 사라지는 위기와 또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픽사의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관람가인이 기회가 되신다면 3대가 같이 보시면서 또 사랑하는 셀가족들과 함께 보시면서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한 문장이 2번 영화 보는 동안 내내 가슴에 남았는데 랄리의 여러 감정들, 주된 감정이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이 하는 짧은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문장 궁금하시죠?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쁨이 줄어드는 건가 봐. 네, 어른이시지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떠십니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듯한데 제가 오늘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면서 영화 이야기와 또 영화 속 명대사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서 또 과거에 되돌아봤을 때 유년기, 사춘기, 청년기, 기타 과거의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지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느끼고 경험하신 여러 감정 중에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작은 일에도 까르르 웃음 짓고 감동받던 그 어렸을 그때와 달리 내 마음 같지 않았던 인생길 여정 속에서 웃음기 하나 없이 기쁨 없이 가까스로 버겁게 억지로 살아내고 계신 건 아니신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어릴 때에 비해 훨씬 즐겁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 오시면서 오늘 하루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아름다운 웃음을 지으며 기쁨이란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쁜 감정을 우리가 공감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감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정서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이 기쁨이란 감정은 어떤 위치일까? 요즘 뜨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한테 저도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표정이 일반적으로 어떻니? 한국인들이 가지는 주요 감정은 어떤 표정이고 어떤 감정들이니? 라고 했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은 무표정하고 표정이 단조로운 담담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표현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내용을 AI가 답변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한국인들의 표정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챗GPT를 치지 않아도 옆 사람만 보면 굳이 옆에 계신 분 표정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국인들의 평균치, 이 정의와 다르게 예외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터져 나오네요.
굳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이렇게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번에 지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쪽에 인사할게요. 저의 미소는 자본주의 미소가 아닙니다. 또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저의 미소는 억지로 가까스로 하는 자본주의 미소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지요. 네, 다들 100만 불짜리 미소를 보이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을 일 없는 세상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조차 감정노동으로 치부하는 요즘 시대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기쁨을 영화 속에서만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그게 일반적인데 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쁨,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다음 단어가 뭐죠?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또한 온전히 누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희락의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스바냐서의 먼저는 곧 나라를 잃고 크나큰 위기에 봉착할 유다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일 듯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축되고 주눅들며 축 처진 모습으로 순간순간 늘어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기진맥진한 채 남아서 힘 빠진 모습,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진 그 남은 자들에게 그리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자에게 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또 다른 남은 자들에게 전해야 할 기쁨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절대 웃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죠. 유다 왕국의 제약이 극에 치닫는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선장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 행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시리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개념, 오늘도 이 남은 자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되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개념,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도 겸손하고 의로운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스바냐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사실상 구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노예된 백성을 건네시고자 그들을 구하고 건지시면서 해주셨던 메시지가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선포되어집니다.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면서도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에 이 사실을 다시금 짚으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들을 마음 다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겸손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며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산적한 집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와 또 진로와 미래에 관한 그런 문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사방이 막힌 곳에 있는 듯한 사면 초과의 상황과도 같은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 레마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겪는 큰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면 큰 어려움, 환난을 당한 성도님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할까? 하나님이 저분의 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면 좋겠는가?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 한 권사님을 만나서 그 곤란함에 있는 그 권사님께 어떤 위로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그때에 제게 그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데 온몸이 이렇게 전기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와 아픔 속에서 어디 의지할지 몰라서 정말 인생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면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신앙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들에게 선포해지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받고 평안히 살며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신다고 합니다. 사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막아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기뻐한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기쁨을 표현하시는 모습 그려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애정을 이 말씀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누가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인데 사망과 심판으로 영원한 고통에 처할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어 다시 살아난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에 너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에
너무 기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손주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이 어떻습니까? 꿀이 그냥 쭉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존재만으로도 기쁜 그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느껴지는 그 감정, 그 기분, 그 이상 비교할 수 없을 그 가치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찬란한 기쁨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미리 예습하시면서 이 고백 우리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저 다가오는 절기, 반복되는 절기, 매년 7월 첫 주에 있는 이 절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터져 나오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드러난 남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수치와 슬픔을 영광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신앙의 세월들을 되돌아보실 때 언제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다시금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에 앉아서 이 시간, 이 마음들 드릴 필요가 없겠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유흥과 쾌락을 쫓아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이 시간에 딴짓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행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분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인식을 가집니까? 나를 심판하시고 내 죄에 대하여 치고 벌 주시는 하나님, 이 관점에만 머문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이와 넓이, 그 크기에 우리가 날마다 압도되고 그것을 체험한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지만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적용점으로 나아갑니다. 남은 자들, 우리가 남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휼하고 또 이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남은 자들,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나타내고 계신데 이게 온전히 말씀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겸손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실 그 수준뿐만 아니라 완전해 구원받은 그 분량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원함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적용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부족함, 남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빈곤함과 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또 과거에 실패했던 그 경험과 기억들에 집착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보시고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계속 메아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이해하게 하고 또 치유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쁨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은 나라이지요. 그전에는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서상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다 뒤로 하고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유년 시절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셨을까요? 요즘에 들어서야 오은영 박사를 통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우리 어릴 때 형제들 사이에서 밥 한 끼 챙겨 먹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에 얼마나 치열한 민주화, 경제화, 그걸 겪느라 얼마나 힘드셨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 모습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메시지가 지금껏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 과거에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후회와 아픔과 상처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의 아픈 추억들 속에 아직도 자신을 내버려 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관계에서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다면 우리가 남은 자들에게, 또 다른 남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레리 크랩의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고통과 두려움을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말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려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뭐가 더 낫나 모자라나 이걸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100명의 교회에 있었던 일과 1000명이 있는 교회의 일들을 제가 현상,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00명 교회에서는 모든 경조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에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1000명이 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7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경조사가 있을 때,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크면, 덩치가 크면 건강합니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앞두고 있을 이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남은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셀 안에서는 어떻게 돌봐야 할지, 팀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진단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언급되는데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 다음이 바로 희락이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또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아침에 큐티해왔던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함께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 안에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자본주의 미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희락의 열매가 가득 흘러짜고 넘쳐서 어떠한 사람이든 품고 개토화되지 않고 우리 끼리끼리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성장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서로를 기쁘게 지지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아까 레리 크랩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 함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이 열매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오늘 너의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마지막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너라는 단어 대신에 무엇을 넣는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용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용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진용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진용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진용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얼굴에 한 번 웃음 짓고 기뻐하기 위해서 얼굴의 근육 15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기쁨이 그 15개 근육을 움직인다 해서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진정한 희락이, 기쁨이, 감격이 터져 나올 때 몸속 근육 650개 중에 230개 이상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온몸이 기뻐하고 내 속에 1000억 개 넘는 뇌세포가 자극을 받고 노화가 억제될 줄 믿습니다. 무슨 건강 얘기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열애 때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쉴 새 없이 사랑한다, 너 예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잘 알지 라는 수많은 말들을 해줬는데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다 보니 그 흔했던 말들도 다 사라지고 누구 하나 의지할 거 없고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을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쳐서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